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난주는 그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확인하고 중요한 답을 찾았는데요. 제가 제 계정에도 237 플랫폼 계정에도 올렸고 우리 전도제자반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유 목사님이 과거에 치유 사명자 대회 하시면서 우울증과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치유하는 답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울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시스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이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울증은 기분이 너무 이렇게 들뜨는 조증과 반대로 기분이 너무 가라앉는 우울증이 같이 있는 병입니다.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이제 극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뜨고 너무 극단적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이렇게 주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심하면 몇 시간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며칠씩 또는 몇 주간 몇 달씩 조증에 있다가 우울증으로 왔다가 조증으로 갔다가 우울증으로 왔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주로 언제 발병하는지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와요. 이 청소년 시기에 요즘 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잘 도와주지 못해서 몇 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실과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고 삶에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부분에 무기력해지고 너무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제 심하면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이게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게 이 우울증인데 오늘 이 조증은 단순히 기분이 좋고 즐겁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조증은 이 기분과 몸의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충만해져요. 기분과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조울증에 빠진 사람은 한 3일씩 잠 안 자도 안 피곤해합니다. 그리고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너무 충만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이 막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생각이 빨리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이 표현되는 말도 굉장히 많고 말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행동도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에너지가 넘치니까 단순히 즐겁고 좋다가 아니고 굉장히 과격해지면서 극단적인 일을 많이 해요. 이게 막 자신감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넘치니까요. 막 에너지도 충만하니까 막 극단적인 일을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떠 있을 때 막 무리하게 사업을 막 벌이기도 하고요. 또 카드 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몇 천만 원씩 물건을 사기도 하고 충동 구매 이런 거 많고요. 어, 돈도 없으면서 막 많은 사람이 그냥 기부해서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증이라고 해서 막 즐거운 상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들떠 있는 데다가 굉장히 자신만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제어를 당하면 반대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뀌고요. 이 조증이 심해지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는 흉기를 들고 막 굉장한 사고를 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 2년 전에 서울 그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 환자 상담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 심세원 교수님, 심세원 그 정신과 의사 그분도 조울증 환자를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 심해지면 굉장히 사람이 난폭해지고 폭력적이고요. 짜증도 많아지고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막 집착하고 이런 사고들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울증 환자를 도와봤거든요. 이 조울증이 그 강박증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 버리면요.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게 강박증이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하나 꽂히면 거기에 막 완전히 파고드는 건데요.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강박증까지 붙어버리니까 이런 술이나 성적인 부분에나 많은 사고들이 터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많이 가게 되고요. 많은 사고들도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보지만 자세히 보면 우울증과 조증이 같이 있는 사람 많아요. 완전히 깔아앉아 있다가요. 완전히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울증이 때로는 이 강박증으로 이렇게 같이 있거나 아니면 망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렇게 강박증으로 연결되다가 실제로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는 이런 환청 환시까지 이런 조현병 같은 이런 현상들이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 사역해 보면. 처음에는 조금 약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는 우울증은 본인이 또 가족이 우울증은 약간 이거 조금 문제 있다. 좀 상담 받아봐야 되겠다.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어요. 병식이라고 하죠. 병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우울증은. 근데 조증에 대해서는 병 인식이 잘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우울하다가 사람이 좀 좋아지니까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내라 자꾸 격려하고, 또 너무 깔아앉아 있으니까 올리는 약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좋아지고 하니까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증이 왔을 때 치료를 잘 안 합니다. 본인도 가족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병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우울증은 계속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 조울증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한 몇 달 동안 들떠 있다가 갑자기 또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하던 사람보다 더 우울감을 심하게 느껴요. 그럼 또 이렇게 우울증 치료하다가 또 좀 좋아지면 괜찮아진 줄 알고 놔두다가 또 우울증 오면 치료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놔두고 우울증만 자꾸 치료하고 조증이 왔을 때는 치료를 잘 안 해요. 이래가지고 이 간격이 점점 커진다니까. 그 나중에는 이 간격이 더 커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뭐 거의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보다 조울증 환자가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퍼센트로는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이 좀 작더라고요. 작긴 한데 의외로 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청소년도 많고 어른들도 많고. 근데 제가 몇 주간 동안 집중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조울증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일단 서울대학병원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때 갑자기 조울증이 생기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계속 연구 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네이버에 조울증 원인 쳐보세요.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조울증에 대한 원인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주로 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 좀 심하면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은 이 기분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는 약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깔아앉으면 조금 올리는 약 주고 너무 올라가면 낮추는 약을 주고, 그러니까 뇌에서 문제가 왔다. 이거는 이제 찾아냈지만 왜 뇌에 문제가 왔는지, 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지금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약으로 조절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현장에 이런 사람 진짜 더 많이 살리고 싶어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실제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울증에서 그래도 좀 좋아진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봤습니다. 일단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원했다가 퇴원해도 조울증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까 먹는 그 조울증 약, 보험처럼 쭉 꾸준히 먹고 있는,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산송장과 같다.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데 그냥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산송장 같다. 가족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마디입니다. 그냥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막 가족에게 칼을 들이대고 막 미친 듯이 카드를 끌고대고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 너무 폭력적으로 바뀌고 이래 되니까요. 막 가족들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정신병자들의 인권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 과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도 못 시키고 집에서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전도 운동하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조울증이 몇 명 있어요. 거기다가 강박증까지 붙어가지고 막 나중에 귀신 보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어떤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분들을 살려야 될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하고 이렇게 매일 만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막 부작용이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달 동안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면서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 전도자로 이게 기도 제목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결된 그 다른 여자 청년이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15알을 먹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살까지 자기 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는 그냥 인생 끝낼 거라고 이야기한 청년. 지난주에 제가 전도용으로 만든 그 우울증 영상을 그 친구한테도 보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런 분들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대학 교수님들 모임에서 우울증과 대학 선교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평생 동안에 정신질환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4명 중에 1명이. 근데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히니까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청소년 애들이 어디 갑니까? 다 대학에 와 있잖아요. 대학 선교하려면 우울증에 대한 중요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서 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 조울증하고 약간 비슷한 ADHD 청소년 20만 명 시대가 이미 넘었거든요. 걔네들이 다 지금 대학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그냥 학생이 면담하러 와서 계속 우는 학생이 많대요. 한 번은 그 학생이 막 계속 우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해 보니까 이 친구도 우울증, 조울증 이런 쪽인데 약을 14알을 먹고 있는데도 얘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14알을 먹어도 한 번에 조절이 안 돼. 거기다 그 병원에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대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는 이 현장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이런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 해답이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조울증과 강박증이 같이 있는 분을
만나서 도와봤다 그랬는데 이 사람 역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살아나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뭐 조울증이 왔다. 이거는 드러난 문제죠. 눈에 보이게 드러난 문제지 육신적인 지금 상태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오랫동안 무너져 왔던 거죠. 오래된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이죠. 많은 상처. 결국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떠나 있죠. 영은 죽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울증 비슷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인의 영적 문제가 계속 대물림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갇혀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종교가 아니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계속 시달리다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결국 진노의 자녀로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문제까지 온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죠.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그 조울증과 강박증에 알코올 중독에 막 귀신 보이고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 살아나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 받았지만 오래된 각인, 오래된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의 잘못된 체질,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상처와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필요한 게 집중입니다. 집중. 복음이 모든 것인데 실제로 복음에 얼마만큼 집중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올바른 각인, 올바른 뿌리, 올바른 체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집중.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약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장 균형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동. 그래서 굉장히 신경 전달 물질과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운동이니까요. 그리고 우울증 유목사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이 호흡은 우리 뇌를 치유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호흡입니다.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서 우리의 뇌를 살리고 뇌를 치유하는 이 호흡. 근데 이 호흡에다가 만약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힘을 실을 수 있다면 굉장한 영육간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말씀 집중, 운동 집중, 호흡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만큼 이 집중된 것을 24 할 수 있느냐가 답입니다. 병원에 입원시키면 24는 되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영적인 답이 없잖아. 근데 퇴원해서 집에 데리고 오면 가족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24를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 집에서는 지쳐있기 때문에 24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조울증에 대한 자료를 막 어마어마하게 찾아봤는데 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조증이라고 그러죠. 약할 때는 약으로 조금 조절해서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조증이 심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거의 치유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복음으로 이 조울증과 강박증에 있는 분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이분이 매일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혼자 운동을 못하니까 같이 운동을 하고 호흡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는데 잘 해보면요, 이 말씀과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녹취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운동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과 말씀 집중을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리고 편안하게 길게 호흡하는 이 호흡과 기도를 나중에
같이 하게 되면 호흡과 기도를 또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흡만 쭉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가 기도를 연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호흡이 우리 마음 상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답답하면 호흡이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답답하면. 흥분하면 호흡이 가빠져요. 그 말은 이 호흡과 우리 마음 상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 호흡을 편안하게 길게 가져가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 호흡, 기도 여기에 집중하는 게 답인데 문제는 얼마만큼 그것을 이제 24 할 수 있느냐가 답입니다. 24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8개월 동안 매일 하루 2번씩 제가 만났다는 분 있죠. 사실 그분 조울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강박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고 이래 됐는데 가족이 감당을 못해요. 못합니다. 병원에 그분 한번 입원했었는데요. 약으로 확 눌러가지고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약으로 누르는 게. 나 그날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병원에 있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날 울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치료냐.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분이 정신병원 들어갔다가 본인이 치료 좀 받겠다고 들어갔는데 약을 너무 세게 써가지고요. 혀가 마비가 돼서 말을 99%를 제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왜 이분이 이렇게 복음은 모든 문제 끝냈는데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고생을 할까? 24가 안 된단 말이에요. 24. 다행히 이분이 퇴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태우러 가가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 그때 코로나 한창 할 때입니다.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줌을 시작을 했어요. 뭐 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루 2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에다가 강박증이 있으니까 낮에 얼마나 생각이 많이 잡힙니까? 상관없어요. 밤에 만나서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 확인하면서 말씀 적용시켜주고 기도하고 그럼 이분이 막 살아나는 게 보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얻는 게 보여. 예상한 대로 끝나고 나면 밤에 또 시달려요.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또 만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힘없고 또 말씀으로 힘없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봐야 낮에 또 흔들려. 또 속아. 또 잡혀. 제가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줬지만 진짜 그랬어요. 몇 달 동안. 근데 또 저녁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밤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근데 저도 절박했고 그분도 절박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정말입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토요일을 포함해서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만났어요. 2달 동안 1대1로. 1대1로 하니까요.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서로 이제 다 할 수 있고 그냥 가족 같으니까. 마음이 다 열리니까 자기 좀 전에 시달린 이야기하고 속았던 이야기하고 그럼 저는 말씀으로 적용시켜주고 답 주고 같이 기도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 없더라니까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매일 2번씩.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하는데도 일단 이분이 그래도 복음을 쭉 듣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한 1, 2주 하는데도 살아나는 게 보여요. 한 달 쭉 넘어가니까 이분이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속지 않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미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고가 터졌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겠다.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매일 복음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술 뒤에 숨지 말자. 다시는 술 뒤에 숨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언약 잡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당당하게 언약 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이분에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8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매일 저하고 집중을 했거든요. 완전히 24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봐줄 줄 알았더니만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사고가 터졌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 원 돈이 어딨어. 합의 못했지. 재판하고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셨다니까. 근데 놀랍죠. 이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사고 터져가지고 집행유예 받을 때 그 재판하러 갈 때는요. 재판하러 가기 전날까지 술이 떡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봐주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8개월 동안 완전히 집중하면서 살아나가지고 들어가는데 평안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들어가서 지금까지 6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매일 1부, 2부,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 계속 보내주거든요. 하루만 늦으면 저한테 목사님 바쁘시지만 말씀을 조금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기도 수첩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몇 개월 전에 북구 화명동에서 그 정신병원 의사 그 죽였던 그 정신병 환자 있죠. 이분 방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 30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면회를 갔다 와 보니까 삼성 그 임직원까지 했던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이분이 또 같은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다락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조울증이 과연 치유되는가? 복음, 집중, 24로 치유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만났었거나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복음, 집중, 24. 결국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히는 날 영이 살아나는 거고요. 이 말씀과 운동과 호흡과 기도를 균형 있게 집중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균형 있게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이걸 24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마침 이분이 정신병원에서 딱 나왔을 때 하루에 2번씩 하자.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번제를 드리는 그 상번제 본문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힘을 얻고 매일 예배,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있다면 좋은 거겠지만 지금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매일 예배, 매일 정식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하고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의 은혜 받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24 비슷하게 하루에 한 번씩만 힘을 얻었는데도 이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24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틈이 많잖아요. 틈. 이 틈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했던 거를 보내줘서 아침에 힘을 얻는 정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밤에는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밤에 매일 만나면서 아침에는 새벽 기도로 힘없고 이렇게 되는 지금 분도 있고요. 그 공황장애 그분은 그렇게 한 2주 해버리니까 자기 말로 공황장애 끝났다 하더라고. 제 말이 아니고 본인이. 자, 그래서 이 복음 집중 24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사실상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고 집중하면 치유될 수 있고 24 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집중을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치유사역자의 어떤 약간의 그 기술이고 그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다른 지방에 그 우울증 15년 앓았던 분이 있는데 저는 부산에 있고 그분은 대전에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단 이분이 저에게 마음을 그때 완전히 열었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하나씩 듣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해라.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나중에는 기도까지 해라. 좀 즐겁게 하자고 아예 점수까지 매겼거든요. 하나에 25점씩 해가지고 우리 100점 만점 체크리스트로 하자. 나도 할게. 당신도 해라. 안 하면 벌금 내기 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혼자 하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시작을 해요. 저도 하고. 근데 한 주, 2주 조금 했는데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말씀을 하나 듣더니 나중에는 막 본인이 알아서 말씀으로 더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산책을 하고는 벤치에 앉아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그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어머니도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지방에 있지만 미션을 주고 매일 점검을 했죠. 매일 점검을 하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하고 했는데 마침 그분은 저를 완전히 신뢰했고 좀 따라오려고 했어요.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뭐 본인이 안 하겠다고 도망가면 우리는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이 집중해야 될 이유들을 좀 충분히 알아듣는다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열쇠는 얼마만큼 이 사람에게 틈을 없애주고
24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24.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치유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도 제자들이 완전 치유 사역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 집중, 24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지금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언약과 사명을 담아서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쪽에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